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또 하루 24시간 항상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쓰여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그리함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최초의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또한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심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하나님의 지식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BC 한 700년 정도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갑자기 그때쯤 되어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70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순서대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이 진행되고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700년 뒤에 갑자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예언을 더 확대하면은 창세기까지 거의 4,00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말씀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운명론적인 결정이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결정된 숙명의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로봇과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한계를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가 부여되고 우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완벽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은 완전히 이루어진,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지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미 기록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숙명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사에 보면은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옥타비우스라는 로마의 황제였던 것을 압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다스렸고, 그의 외정조부는 그 율리우스 시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안토니아와 결혼했고, 안토니아는 이 옥타비우스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클레오파트라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에게 갑니다. 이로 인해서 이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오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오를 이기고 옥타비우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 결과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비참한 결말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욕망의 비참한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그 욕심을 쫓아 행할 때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했음에도 그 행한 결과에 대한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옥타비우스는 호적을 통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유럽의 전 영토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세금을 거두고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로마법에 의하면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호적을 하고 인구조사를 해도 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도록 했고,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유대 백성들의 남아있는 일말의 자존심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의 압자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전히 그들은 이미 거의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분명하게 그 가족과 종족대로 족보가 이어져 왔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들은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아셀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하면서 자신들의 지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것을 지도에서 직선선을 그으면은 144km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산도 있고 강야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따라서 감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했을 것이고, 지금 같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그 먼 길을 만삭인 상태로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35장인데,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의 그 외삼촌 밑에 있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벳엘로 돌아가라, 벳엘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가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에브라스에서 고통하며 산통을 겪다가 요셉 동생인 둘째 아들 낳습니다. 그때 라헬은 자기는 이제 이 아이를 낳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남편 야곱이 베논이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 하고 해서 이름을 고쳐줍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에브라, 그리고 미가스의 에브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입니다. 그의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 에브라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슬픈 역사가 있지만 주님은 그 옛 지명에 있는 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슬픔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고난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경도 받지 못하고 사셨던 그 삶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슬픔의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존귀와 영광을 관쓰고 계시고, 또 지금 또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적용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곳이 창세기 35장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땅에서 결코 작지 아니하니 너를 통해서 유다의 다스린 자가 올 것이요 그는 상고의 태초니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BC 700년대에 합니다. 그분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는 것을 미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시간 속에 또 그것도 한 여인의 뱃속에서 계시다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구육간에 있는 말의 먹이통인 구육에 누일 정도로 그렇게 천대받고 외면받고 그리고 비천하게 오신 그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원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오신 그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자들이었나?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떠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1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 12장, 구약성경 레위 12장. 또 모르시는 분이 있고 해서 예를 듣기 위해서 제가 12장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12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또한 부정하니 곧 원림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기를 할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백성들이 있게 되느니니 정결하게 된 기한이 차이전에는 술을 마시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또한 부정하니 원림할 때와 같을 것이며 3일이 깨끗하게 되면 2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차면 그 여인은 번일을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둘기 새끼와 사슴새끼를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어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3일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한 죄이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비비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성막을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세우고 그리고 이 레위기에 있는 한 달 동안의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는 대략 1445년도로 추정이 되고 1445년 전에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지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66일 곧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는 그 40일이나 80일 뒤에 성전에 가서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비둘기 산비둘기 둘을 속죄 제물로 바쳐야만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성전으로 가서 이들이 번제와 속죄제로 바친 제물은 너무나 가난해서 1년 된 어린 양
그 한 마리를 구할 돈이 없어서 비둘기 새끼 둘로 번제와 속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사치 가운데, 낭비 가운데 또 감상 없이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을 옷이 너무나 많고 음식은 차고 넘칩니다. 웬만한 진수성찬을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요 관리인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육체도 건강도 나의 재물도 재능도 나의 시간도 젊음도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최수영 회장님이 미얀마 2주간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돈독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타락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헤든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있다면 주님의 비유의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앞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고 있는데도 그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전략하고 아끼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서 분명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그나마 상대적인 빈곤이고 상대적으로 가난할 뿐이지 우리는 전 세계에서 사실 5% 뭐 1%도 안에 드는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이런 헌신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그 부귀영화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경건하게 검소하게 전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가정에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셨고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셨고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말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중간에는 머리둘 곳 없이 그렇게 사셨다. 먼저는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삶을 규모 있게 절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나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나는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서 말구에서 나셨는데 주님이 나셔야 될 그 영광당 하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말구에서 태어난 자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은 어떠한 자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해하고 동정하고 공감하실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누구도 주님께 언제 어디서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그 주님이 베들레헴의 한 조그마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신 그 주님, 천사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빛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가서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비천한 한밤중에 양떼를 지켜야 될 종의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지도자로서 그들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천사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닌 것으로 부유해지고 살쪄 있다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냄새나는 말 구유에 머리를 숙이고 가까이 자기 몸을 낮추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우리가 주님 위에
이 세상에 헛되고 썩어지고 더럽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주님은 들어오실 차례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자가 없는 자는 비참한 자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동정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고 절제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말씀을 쫓아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종교인들과 같이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도 알 수 없는 목자들이 주님께 경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시몬이 나타납니다. 그 시몬이 나타나서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제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어린 아기를 향하여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그렇게 그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를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피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축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에는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다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자인가 드러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그 엄청난 경고의 말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냈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멸망케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며 우리가 참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의 어떠함을 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과 같이 동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같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마리아는 그 주님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칼이 그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 도저히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하셔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한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데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마음 속에서 한시라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 훈련, 그 연습이 바로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욕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는 이 뜻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때그때마다 돌이키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정결함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감동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벅찰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을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종교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루 24시간이요, 일주일 168시간이요, 1년 365일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예배도 함께 아름답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그 속죄의 피를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내 생각 가운데 늘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또 예배가 어떤 형식도 없고 또 예배가 어떻다는 그런 말로서 그렇게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을 소망할 때 이것은 그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또 지금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서 가려져 있는 것들이 그때는 벗겨질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시몬과 같이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성령에 감동된다면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영적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셀 지파
안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 획당한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던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안나에게 또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무관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섬긴 것은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외면할 수도 없고 몰라서도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온갖 소문과 소식들이 내 마음에 더 가득 차고 주님 말씀이 천대받고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벌써 실패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세상 일도 어떤 성직자의 일도 구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직자라는 말도 평신도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것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전신사역, 부분사역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추위를 무릅쓰고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그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시간과 환경이 자유롭다고 해서 지금 세상 일을 하면서 섬기는 성도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골몰하고 그 생각이 집중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수도원 제도입니다. 그 수도원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끼리 밥을 먹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 있던 로렌스란 수도생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지만 할 수 없이 자기가 당분이 되어서 밥을 하고 설거지할 때는 빨리 이것을 끝내고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말씀을 읽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접시들이 구준물이 있고 하는 그것을 빨리 닦고 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 골방에 있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더러운 접시를 씻고 있을 식당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형식으로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짧은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언제 어디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만 이 예배당에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다면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주와 구주로 높여드리지 않냐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이름 없는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의 경배를 봤다면 이제 마리아의 경배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이 새기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서도 영어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헬라어에만 있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시네테레이라고 해서 신테레오의 미완료 능동태 동사입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계속적인 그 동작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부터 비천한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고 또 이제 이름도 알 수 없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 그들의 경배와 그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마음에 지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발루사라고 해서 그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지키고 간직하고 생각하고 숙고한다. 영어로는 폰드, 팩트 폰드라고 나오는데 심사숙고하면서 그 말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1장에서는 먹는 음식, 먹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 곤충, 의류, 조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가에서 상고하고 또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6장 19절 제가 톡에 올렸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들어가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님을 부리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을 허용했을 때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여자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는 그 말에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하는 계명입니다. 마음의 탐심을 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법을 범한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탐심은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탐심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를 가두어줄 자가 없습니다. 세상 법은 변합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강하였다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사단이 무적행에 완전히 갇히고 새로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죄의 권세와 싸워 나가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마음에 지켜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또 51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먹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가운데 계셨지만 그 가난한 부모 밑에서 30세가 되기까지 순종하며 섬기셨던 그 완전한 율법을 모두 이루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말씀을 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자라든가 퇴보하든가 자전거와 같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앞으로 갑니다. 사실 자전거가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진보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청결함을 입을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경배가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계산하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넓히고 내 안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는 헬몬 산에서 내리는 눈이 녹아서 내린 것이 요단 강물로 내려가서 사해에 닿으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강수량 300ml가 안 되는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계속 증발되고 그 사이의 물은 소금 농도가 30% 가까이 됩니다. 그 물에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받기는 받지만 주지 않을 때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받기는 받았지만 베풀고 숨기고 주고 전하고 하지 아니할 때 내 안에서부터 섞입니다.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요 근래에는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주님을 잘 섬겼던 분이 너무나 폐쇄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결국 출교를 당한 사건을 듣게 될 때 정말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쉽게 비판했고 용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